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만이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서 창조한 창조물이고 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절대 의라는 것을 풀어낸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이라는 뜻에서 선악과 즉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 아담이 상대가 되어버린 천사 즉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상대는 다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되어버린 타락한 천사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일을 다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꿔서 와 하나님만 의심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주님 앞에 굴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그때의 믿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 사실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산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그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서 있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사 양자의 영을 로마서 8장의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8장 15절이죠. 우리 마음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어떤 성도가 음행에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마귀에게 넣어줘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거룩과 성교를 위하여 그러한 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중에 누가 죄를 보면 그를 쫓아내려는 뜻인가? 아니면 용납하라는 뜻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은 육과 영의 이원적 존재로서 육은 악하고 불의하며 영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말인가?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이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거룩을 향하는 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근친상간의 음행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고 경고성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영혼과 교회의 거룩과 성교를 위해서 그러한 자를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교회를 위하여 한 개인이 희생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되지 않으며 다만 개인을 위하여 처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범죄한 한 당사자의 유익을 위하여 처벌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개인을 가혹하게 정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과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 죄를 범한 죄를 범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육체를 멸망케 하여도라는 말씀은 범죄한 자를 내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에게 육신을 넘겨줘 그 육신은 멸망하여도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과연 그렇다면 육과 영이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은 성경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나누지를 않아요. 물론 성경은 인간을 육신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두 부분이 갈라지고 분리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거나 거룩한 영이 육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과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로 둘로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단적인 사상,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정신은 괜찮은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약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소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육과 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부활과 구원도, 구원의 완성도 정신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몸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리라고 했듯이 몸 자체가 주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몸은 더럽고 주를 섬길 수 없고 영혼만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신앙은 어떤 개념과 사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이 생각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육신까지도 그 정신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되고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빠뜨릴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정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체를 가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금욕주의적인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를 그냥 힘들게 만들고 영만 내가 살아남으면 돼, 내 영적으로만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면 돼,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 몸을 위하여 철따라 하나님께 주신 과실과 맛있는 음식과 양식들을 먹으며 봄에는 피는 꽃을 감상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을 틈도 없이 그저 기도와 찬송과 전도만 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아니라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고 마실 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우리 삶과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인간의 육과 영으로 분리하지 않고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만 따로 집어서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육체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육체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대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처소가 되어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진 것을 표현할 때 육체나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너희 자아가 죽어져야지 살 것이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를 내놓겠다고 하면 절대적인 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믿기 전에 삶의 원리와 제약된 성품을 지칭할 때는 육신 혹은 육체 또는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하는 성품을 지칭할 때는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인간은 육체와 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둘이 분리되거나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육체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체는 영혼의 생각과 그 크기와 깊이가 나타나는 형체요 그릇이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한 몸인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성도가 가지는 죄악된 성향을 분리해서 지칭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과 성향을 지칭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갖게 하겠다는 말씀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고미한 어떤 사상만 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향하는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과 의를 향하는 속성인 영으로 살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과 탐심은 무슨 형체가 아니라 육체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신앙생활이란 우리 내면에 그 옛성품인 정욕과 탐심 등의 죄를 향하는 이런 성향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속성, 즉 육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견관진, 우리 안에 있는 육성,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 자기 생각 이런 거를 깨뜨리는 거, 즉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은 멸하고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는 정죄의 법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과 의가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로마서 있어요. 우리 로마서로 잠깐 가봐요. 우리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이 이 비밀들을 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성령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성령의 등불기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구원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육성이 죽어지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영으로서 주님을 섬겨서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육체로는 지금 꽃피고 새싹이 아름답게 솟아나는 봄철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식물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할 줄 아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셔요. 동시에 영으로는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장악되어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영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육체의 속성 곧 정욕과 탐심과 모든 죄의 속성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죄를 범한 영혼들도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육체를 죽이고 영은 살리게 하려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체를 비롯한 자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영을 항상 우리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오해하여 실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월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볼 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이미 초월주의를 이렇게 지향하고 늘 초월주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언제나 피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랑합니다. 불교와 이슬람 등을 비롯해서 가장 위대한 원주민들 그런 사회를 가도 종교는 항상 갖고 있는데 그 종교의 주된 그 힘이 언제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있습니다. 즉 자기가 도인이 돼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같이 모든 종교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그래서 자랑합니다. 한국의 무당들을 비롯해서 제가요 바이카로스까지 가봤어요. 그 우상의 본거지 그 바이카로스 무당들이 세계적인 샤머니즘의 출발지인 바이카로스까지 가봐서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왔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지금은 말씀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그 무당들은 자신들의 주의를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낸다든가
앞날을 예언한다든가 다른 족속의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등 어떤 초월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본능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영에 속한 자들과 달리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초월적인 것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신앙의 맛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가톨릭의 신부들과 수녀들이 결혼이라는 자연적인 법칙을 외면하는 것은 그래야 초월에 근접되어 있고 초월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증거로 느껴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보다도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거나 얻기 위하여 금식이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금식이나 철야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초월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듯이 일상생활 가운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는 영적인 예제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날마다 제물로 번제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삶, 그런 것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들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부부간에 욕구를 서로 들어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펴주는 일과 직장생활에서 일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실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일도 잘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혹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그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그 참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신앙은 초월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속적이어서 교회에 나오면 너무나도 훌륭한데 집안에 들어가면 문제투성이고 가족 간에 화목과 사랑과 존경과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늘 말씀을 청종하며 내 자신을 줘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 자연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자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자기가 무엇을 의롭게 살려고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신령한 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께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전인격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 열매를 맺어야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항상 그걸 이때까지 이 기독교가 그걸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망하게 돼 있다니까. 열심히 의를 알아,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꾸로 가르치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너희들만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까지도 막아서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신령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를 영으로 만난 사람. 사실은 예수가 사도 바울로 오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기를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자, 그런 자들일지라도 그의 유익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극적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엄정하게 꽂으시니까 그가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내 명령은 그 사람들을, 범죄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다 서야 되는데 어째 이런 죄를 꾸짖지 않느냐고 꾸짖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공격한 것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너무 큰 근심에 잠길까 내가 걱정이 된다고 또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더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저도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사람들이 좋은 편, 여러분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오직 예수, 육체를 죽여라, 너희들이 죽어야만 산다, 십자가 설교, 십자가의 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랬는데 그것을 잘못 깨달아 듣고 사람이 근심하고 힘들어한다면 이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남겨두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그들이 육체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함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흠없게 서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않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마셔야 해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아무리 가혹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말은 잘라버리고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치유시켜라, 치료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자신 그를 바로잡고 또한 너도 그러한 죄를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로 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너희들은 죄는 절대 짓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한 죄를 범한 죄를 발견했다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시키고 고치고 회복시키라. 동시에 너희도 그러한 죄를 빠질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편지할 때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러하고 부끄럽게 하라. 그들과 아예 그냥 내쫓거나 상관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서 말씀으로 육을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마지막 날에 함께 주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죄에 빠질 것 두려워하는 자라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신령한 자들 정말로 죄를 미워하되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들을 고치고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찾아주고 만나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영으로서 육체의 일로 인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항상 주 앞에 흠없이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동시에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면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사랑을 늘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교회 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노력을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지금 범죄했는데 그거를 바로잡고 권면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도 이제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없이 이렇게 타락한 성도들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인 자신의 육성을 깨뜨림으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100%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자들은 이러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치료해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아가 없고 나는 제로 예수님이 100%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서되 이러한 신앙이 적극성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을 영으로서 하나님 성기도로 바로잡아주고 치료해주는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에서 실패와 흠이 없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자신의 영혼이 흠없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하지만 범죄한 다른 지체들이 함께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고 치료해주고 돕는 사랑의 십자가는 아무도 치지 않고 모두 멀리서 지금 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식이지만 이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다른 지체들도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려는 영적으로 신령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조금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 앞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여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모두가 다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잘 맛있게 먹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거듭나는 일이 오늘도 또 이루어졌어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항상 영으로서 육체의 일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이웃과 이웃에게 흘러가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정말로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보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함께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에 옆에 사람 의직하게 하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